오늘 2부 예배는 강사가 오셔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1부 예배만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일회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모델로 세우신 아시아의 7교회, 지금으로는 이제 터키 지방인데요. 터키의 동쪽 지역에 있는 7교회를 대표해서 편지를 쓰시면서 그것이 당시에 존재했던 교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시대적인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교회들에 대한 말씀을 편지에 담아서 기록하게 하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14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사자 및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시대를 맞이하는 성도들에게도 역시 합당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회람 편지입니다. 회람 편지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를 향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이 편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자신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대표적인 교회 7교회가 나오는데요. 에베소 교회가 있고 서머나 교회가 있고 버가모 교회가 있고 두아디라 교회가 있고 사대 교회가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고 오늘 나온 라오디게아 교회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마다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이해하면 조금 나을 것 같아서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해석이기 때문에 성경 외에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 주장도 변할 때가 있고 바뀔 때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까지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그 내용 가운데에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지상의 교회의 시대별로 시대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장 처음 등장하는 교회가 예배소 교회예요. 예배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형성된 처음 교회들, 그러니까 다락방 교회들, 가정교회들, 그러한 교회들에게 하는 편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30년쯤 되니까요. 주 30년쯤 되니까 그로부터 100년까지의 그 기간의 교회들을 향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등장하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주부터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사람이 인데요. 그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사도 바울 우리가 알듯이 기독교는 사실은 평탄한 길을 걸어오지는 않았습니다. 황제들이 나서서 이 기독교를 핍박했는데요. 핍박의 내용들과 이유들을 오늘 다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핍박 속에 있던 그 기독교가 이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를 마음껏 주장해도 되고 기독교인들은 모여서 예배드려도 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모여서 모든 교제와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공식으로 선언한 때가 313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300년 가까운 시기를 이 기독교는 핍박 가운데, 이 핍박은 그냥 눈치 정도가 아니에요. 뭐 나열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짐승들에게 던져지게 되고 모든 재산을 빼앗기게 되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재산권을 잃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이 십자가를 붙들어 오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313년에 이제는 예수 믿어도 돼, 이제는 예배 드려도 돼 라는 허락을 처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 때에 존재했던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그 편지의 내용들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313년부터 590년대까지입니다. 313년에 기독교가 자유로
자유롭게 된 이후에는 기독교가 이제는 국교가 됩니다. 국교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모든 종교는 기독교로 다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있을 수가 없고 국교, 즉 나중에는 이 황제에게 왕관을 씌우는 사람도 교황이 씌우도록 그렇게 될 만큼 이 아주 힘을 구축하게 되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에게 편지하는 내용은 590년부터 1517년, 1517년이면은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1517년 종교 개혁. 590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는데 1517년, 약 1000년의 세월 가까이, 900년의 세월 가까이 흘러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종교가 개혁되어져야 되겠다. 라는 그런 종교 개혁이 일어나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국교가 되면 좋을 것 같죠?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만 인정하면 좋을 것 같죠? 기독교에 힘이 생기면 좋을 것 같죠? 교회가 커지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교회가 되어버린다면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 같지요? 그 사이에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부패를 치료하기 위하여서 우리 말씀 앞으로 돌아가자.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것을 외치면서 1517년에 교회의 개혁이 일어나야만 했던 그 시대를 향한 말씀이 두아디라 교회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대교회는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17세기 말까지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18세기와 19세기는 전 지구촌의 교회의 부흥, 기독교의 부흥, 불처럼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의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중요하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학자의 해석에 의하면 20세기 이후의 말세에 이 신앙의 싸움에 내던져진 20세기 이후 교회들에게 하시는 현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되는데요. 다는 못 나눕니다만 핍박 속에 십자가를 붙들었던 연약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무덤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무덤은 부정한 곳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오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한 곳을 찾아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던, 밤사이에 돌아오지 않은 남편을 기다리며 도망해야 했던 아내와 아이들, 이 초대교회의 기독교 핍박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정말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극악한 곤란한 일들을 당하게 되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사람을 다스릴 수가 있을까 할 만큼 끔찍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편지 내용 중에 격려도 있고 위로도 있고 교회의 형편에 대한 권유도 있고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기독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편지의 내용에는 책망이 없었어요. 책망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설명하겠지만 풍요로운 장소입니다. 넉넉한 곳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즉 현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에는 칭찬이 없어요.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붙든다고 붙듭니다.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말세의 교회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절대적 신앙을 두려워합니다. 밖으로부터 박해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데 교회는 부유해지고 거대해지고 조건들이 완전히 갖춰져 가는데 이것이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지고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지고 칭찬들을 구석을 찾을 수 없는 오히려 책망뿐인 그러한 교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외형적 성장이 내면의 복음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다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단이 가장 판을 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고 큰 것이 위대해 보인다는 사회 경제 질서가 교회 신앙의 질서 안에도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어쩌면은 낯설지 않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고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기록했던 그 말씀이 오늘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비밀들을 우리는 마음에 담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하라. 오늘 14절 말씀은 그렇게 시작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명령을 해서 요한이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럼 명령한 사람이 있는데 그 명령한 사람이 누구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마치 두뇌가 지체에게 뜨거우니까는 조심해라. 뜨거우니까는 손을 떼라. 우리 손에게 우리 지체에게 명령하듯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은 14절 말씀 보면 아멘이요 라고 했습니다. 아멘이시요. 아멘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우리가 의미를 담아서 외치는 우리의 고백인데 거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는 진리를 갈구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실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흠이 없으시고 그 진실함에 대한 고백이 아멘이에요. 아멘이시오 라고 말할 때는 그는 진리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아멘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아멘 하고 돌아서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조차 못하는 것은 그것은 끔찍한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아멘이 두렵지만 그러나 아멘을 이루는 것은 내가 아니라 아멘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믿는 믿음이 아니면 아멘 할 수가 없어요. 아멘은 순종입니다. 아멘 했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어야 되고 아멘 했으면 그대로 일어나야 되고 아멘 했으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 뜨거운 심정으로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은 영광입니다. 아멘은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그 기도와 그 말씀과 그 찬송과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의 기쁨 넘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바라보며 아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러한 소망이 없으면 아멘은 힘이 없어요. 왜? 내가 할 게 없는데, 내게 능력이 부족한데, 내게 줄 게 없는데, 내가 이거 줘봤자 하나님 앞에 뭐가 될까? 안 돼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보좌를 채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늘 돌아섭니다. 늘 주저앉기를 원해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이 그대로 되기만 한다면
나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됩니다. 이러한 선포가 아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게 없을수록, 내가 부족할수록 아멘은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채울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멘이에요. 그리스도는 아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영광을 채우신 유일한 분이에요. 아멘. 그 아멘이신 그리스도가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과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증인의 기본 조건은 현장에 있었어야 돼요. 들은 것 가지고는 증인할 수가 없습니다. 들은 것 가지고 충성된 증인이 되는 것은 위법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느냐? 하늘에 본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보통 우리는 충성된 종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하신 일들만 봐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 우리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그것만 있으면 돼 라는 것 때문에 잘하셨어요,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잘하셨어요, 주님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어요, 이렇게 충성의 가치를 나에게 두는데, 정말 충성의 가치는 그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로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집을 일으켜 세운 그 책임을 다하신 거예요. 본문 말씀을,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을 시작할 때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일까요? 어떤 집이 떠오릅니까? 그냥 언뜻 떠오르는 것은 하늘나라가 떠오르겠죠.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하늘의 권세를 잡은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렇게 그 일을 하셨구나. 그런데 마지막 절에는 우리가 끝까지 굳게 이 소망을 잡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집이래요.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집과 우리를 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집을 맡으셨으면 우리를 맡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열쇠를 가지고 계시면 우리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열쇠, 우리 영혼의 열쇠, 우리 고민의 열쇠, 우리 자랑의 열쇠, 그 집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 그리스도께서 편지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로 지금 그리스도, 그 편지하라 하신 그리스도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아멘이시요, 그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그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근본이라는 것은 원인이라, 근본은 원인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왔어? 라고 하는 그 시작점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렇게 가나다라에서 기업과 히읗에 대한 의미를 별로 두지 않지만은 이 숫자와 이 언어의, 단어의 의미를 담고 있는 히브리 문학에서는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끝이에요. 알파에서 왔으며 오메가에서 끝날 거예요. 알파는 창조고 오메가는 심판이에요. 여기에서 이 근본은 알파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세세 있을지어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요. 원인은 근본을 이야기합니다. 과거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존재를 이야기해요.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주께로 돌아갑니다.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온 시계 속에, 온 세대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라고 하는
창조의 주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곳,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 우리가 갈 곳, 그 모든 곳의 주권자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바탕입니다. 그러한 주님이 보시는 라오디게아 교회, 아니 좀 더 솔직하게 그 주님이 바라보시는 이 시대의 교회, 이 시대의 성도들의 상태는 어떠한가? 진단이 나옵니다. 15절 말씀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나는 원한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고 교회는 가는데 믿음의 생활은 없고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다. 16절 더 내려가면 설명해줘. 이 미지근한 것은 어떠한 정도의 상태냐면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양을 키우는 지역인데요. 양을 키워서 나중에 또 나오게 됩니다만 좀 부유한, 없는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척박한 그 땅에 물기를 내기 위해서 히에라볼리에서 온천수를 데리고 온천수를 끌어와서, 그러니까 수로를 열어서 온천수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온천수가 흐르기도 하고요. 또 빌립보에서 골로새에서 수로를 열어서 또 식수를 또 끌어옵니다. 근데 이것이 온천수와 식수가 따로 들어오니까는 온천수를 즐기고 식수를 즐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넘칠 때는 섞여버립니다. 섞여서 이것이 우물에 들어가고 섞여서 이것을 먹을 때는 토한다는 거예요. 미지근하여서. 그래서 미지근하여서 토한다는 이 질병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사는, 라오디게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청양고추를 먹으면 얼마나 매운지에 대한 감각을 알고 있듯이 그 사람들에게는 미지근한 물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토해버릴 정도라는 것이죠. 그것을 비유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차든지 더욱든지 해라. 차든지 더욱든지 해라. 뜨겁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뜨거운 신앙을 갖고 세상을 향하여서 차가운 신앙을 갖고 냉정하게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거둘 것과 거두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명한 신앙입니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그 믿음을 잡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시는 그리스도의 판단은 저들은 무지한 신앙이었습니다. 바른 지식이 없다고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너는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에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아니 너는 벌거벗었고 너는 아무것도 없는. 왜냐하면 여기에는 양털을 키우기 때문에 그 양모를 짜서 검정색 모피 모직이죠. 모직 옷을 입는 것이 검정색 모직 옷을 입는 것이 보편적인 그들의 의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흰 옷을 사서 입으라라고 이야기해요. 검은 옷을 입고 두르고 해서 보일 것 네 몸을 가린 것 같지? 아니 너는 벌거벗었어. 다 보여. 위장해도 다 보여. 그런 척해도 다 보여. 너에게는 네가 지금 일본에서 치렁치렁 내 몸을 가린 그런 모직이 아니라 흰옷을 입어야 해. 이 흰옷은 생활의 변화와 영성을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생활을 바꿔야 돼. 이름만 달고 살아서는 안 돼. 냉철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빈곤의 상태는 감추어놓고 외적
풍요로운 것만 자랑하는 거기는 교회가 아니다. 그 입은 성도의 입이 아니다. 그 자랑은 성도가 할 자랑이 아니다.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 성도가 능력 있는 성도는 외적인 어떠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면의 영성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며 힘 있는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회복의 권고가 있습니다. 회복의 방법이 있어요. 18절 말씀에 보면은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너 지금 내가 보니까 너무 가난해. 헐벗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 우리가 와닿는 것처럼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과 징계, 채찍,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 그것을 통하여서 금을 사라는 거예요. 금은 믿음을 말합니다. 영적 부요를 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으로 던져놓지 아니하시고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것 때문에 병들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불로 연단한 금을 사. 흰옷을 입어. 안약을 사서 눈에 넣어. 영적 시력을 회복해. 하나님을 바라봐. 말로만 던지시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볼지어다. 20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볼지어다. 나다. 나 여기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건 현재형입니다. 몇 년 전에 두드렸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문에서, 마음의 문에서, 신앙의 문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를 모실 수 없는 부끄러운 내면의 세계를 끌어안는데도 주님은 여전히 괜찮아, 괜찮아. 내가 씻을게, 내가 정결케 할게, 내가 붙들게.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그 손을 아름답게 그리기보다는 아주 흉측한 손으로 그렸어요. 우리의 견고하고 든든한 문을 두드리는 그 예수님의 손이라고 형상한 그 그림은 너무나 말랐고 구멍이 나 있고 여전히 피가 흘렀습니다. 제가 그것을 좀 이렇게 담으려고 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올리지 않았습니다. 왜 두드리시나요? 왜 그토록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나요?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한 식구가 되겠다는 겁니다. 가족이 되겠다는 거예요.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한 가족이 되겠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랍니까? 오늘 마지막 22절 말씀 보면, 21절 말씀 보면은 그 자리는 보좌의 자리예요. 아버지의 영광의 보좌의 자리예요. 이러한 초청을 받고도 거부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초청 앞에 믿음으로 한번 이 여름을 뜨겁게 달궈보지 않으시겠어요? 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녹아내리듯 이 후덥지근한 여름에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믿음을 회복하여서 우리를 보시면 그저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저 시원한 청량음료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을 보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영광의 보좌, 그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말씀을 받아 다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